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12월 첫째 주를 벌써 다 보내고 이제 두 번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20일이 지나면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17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 소예언서의 메시지가 오늘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나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말씀 일기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번 그 8월 말부터 호세아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소예언서만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깊은 죄악의 굴레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귀를 닫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읽을 만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위로를 드리자면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창세기를 함께 읽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셔서 언약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어미 독수리가 그 자식을 그 등에 업어서 날아 올라가시듯이 자기의 백성을 세세하게 돌보시는 그 창세기 속에 그 하나님을 뵙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도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또 오늘도 약간 무거운 그 소예언서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언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좀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러지 그 소예언서를 통해서 남은 시간 동안 그 죄악의 골이 깊어서 멸망이라는 그 최고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런 사악함이 어떤 것인가 조금 뼈저리게 느껴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읽으면서 조금 뼈저리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어서 우리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해악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하심이 그 얼마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으로 된 이 스가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교 노트 13페이지를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스가랴의 내용 구분이 가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부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의 8가지 환상들 그리고 왕관을 쓰게 된 여호수아 금식에 대한 질문 스가랴에 대한 4편의 메시지 위선 불순종에 대한 회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뻐하라 그리고 2개의 후렴구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들 또한 메시아의 통치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부분은 그 중에서 8가지의 환상 중에 6번째와 7번째 그 환상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환상들은 그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상의 초점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5장 그 초반부에 있는 1절 4절 쪽을 한번 5장 1절 4절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그 신밧드의 모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안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던 그런 세대들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면 아시겠지만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처음 생각할 때는 그냥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자체가 그 상상력을 자극하고 좋은데 본문의 두루마리는 함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긍정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들은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하니라. 아멘. 3절 초두에 보시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글들이 적혀 있어서 3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에 쓰인 대로 그 두루마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끊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불태워버리게 되는 그런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만약에 하늘에 떠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마 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가는 집마다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죄악에 빠져 형벌을 자초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응징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두루마리가 찾아가는 대상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날고 있다는 그 천사의 설명입니다.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두루마리의 글대로 저주받을 대상이 두 부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인데 이 말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만 생각해서 도둑질하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예언서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 두 부류는 그 죄악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는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사회 윤리적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들을 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불신한 자들도 형벌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으로 불신앙과 범죄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범죄함으로 자신의 집에 재물을 모아서 쌓아두었지만 4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보내셔서 그 집에 찾아 들어가 그 집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태우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사모했던 것들을 태우시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 땅 위에라는 천사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어떤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그 몇몇 사람들의 집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온 땅 위에 다닌다는 거거든요. 어떤 집에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백성 중에 소수, 즉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악행했다는 것을 설명의 서두부터 천사가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약간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마치 비선실세에 있는 그 최 씨의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진노가 오직 그들 집단,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그릇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에만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일어나게 되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그런 물질과 권력 만능주의의 그런 잘못된 죄악적인 그런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돈과 권력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사회 속에 만연한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그들을 많이 욕합니다. 또 마음으로도 화가 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물질과 권력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잘못 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라고만 자꾸 재촉하고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진노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너 권력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죄들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들의 죄악된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만천하에 극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오랜 기간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강렬하게 알려주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만큼 강렬하게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우리들 안에 만연해 있는 그런 생각 자체에 대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일들만 보면서 한탄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생각하길 바랍니다. 물질과 권력을 그릇되게 사용한다면 벌 받는다는 그런 당연한 이치를 이제는 우리가 몇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길 바랍니다.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보이시는 것인지 알게 되는 이런 두루마리 환상도 있지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환상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인데요.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총 8개의 환상 중에 이제 7번째 환상인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에바가 보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에바는 곡물 따위를 측정하는 데 쓰였던 그런 바구니, 그 말 뜻으로 따지면 그냥 바구니입니다. 단위로는 22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크기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구니, 그릇이라는 그 큰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 아기라고 칭해지고 있는 한 여인이 던져지게 됩니다. 앉아있다고도 표현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서 묘사가 되는데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손에 닿기를 거북해 하면서 막 이렇게 던져지듯이 그것이 이제 에바 속으로 한 여인, 악으로 칭해지는 그 여인이 던져지고 납 조각으로 둥근 그 납 조각으로 납이라고 하면 일단 무겁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납 조각으로 그 에바의 악이 그 뚜껑으로서 이제 덮여지는 것이라고 이제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에바를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
바벨론 그 먼 곳으로 이제 보내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대 예루살렘과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시는, 먼 곳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으로 이 환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들, 끔찍한 것들, 끔찍한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한 분노가 일어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죄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다시는 진짜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제 멀리 던져버리듯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환상 속에서 예바 속의 한 여인이 세상과 이스라엘의 악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꺼내 보기 싫은,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바 속에 넣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납덩어리로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에바의 환상은 두루마리 환상 다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저주가 적힌 그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두려다니면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심판 후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악을 에바, 그 바구니에 담아서 납으로 봉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상징되는 그런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신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악은 너의 것이 아니다. 악은 내가 심판할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게 그 악을 던져버리시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악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진노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는 그런 불쌍한 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런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됩니다. 그들의 원수에게만 이스라엘 원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맛보게 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다. 너희 안에는 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아까 찬양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찬송했듯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제는 악은 물론 우리가 매일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악의 부패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를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계속해서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맛보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배웠듯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행위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세상에서 남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국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악행에 대한 심판이 몇몇 사람에 대한 악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그런 악이다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회개하고 그런 진노가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악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에바 속의 죄인 그 여인의 환상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을 우리에게서 소멸시키셔서 에바 속에 담아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를 너무 좋아해서 다시 그 무거운 에바
그 무거운 납뚜껑을 열어가지고 자꾸 죄악을 우리가 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도 이제 그 악이 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를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의지와 또한 그 하나님의 감정을 주셨듯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단을 묶어서 에바 속에 가두어서 뚜껑으로 닫아 멀리 던지셨듯이 우리를 죄악에 압제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묶어버리셨듯이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와 내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저희들은 아프고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또한 얼마나 건강한 자인지, 또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능력 있으신 아들에게 심으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